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고난주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목요일 밤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금요일 일정이 사실 핵심 중에 핵심이라 할 수 있죠. 특히 이 오늘 밤에는 예수님이 성만찬을 제정하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살펴보려면 너무 풍성하고 의미 깊기 때문에 오늘도 몇 가지 포인트를 찍어서 생각해 보게 될 건데요. 자, 기도하고 목요일의 행적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난인 줄 알면서도 수치와 모욕과 굴욕이 기다리고 그 끝에는 죽음이 있는 줄 알면서도 아버지의 뜻이기에 주님은 담담히 그리고 담대히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며 안다는 것,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저 머릿속에 담아둔 하나의 아름다운 지식인지, 아니면 우리의 온 몸과 영혼과 삶으로 열매 맺어야 할 우리들의 책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형상을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새겨주시고 오늘도 성령을 통해 진리를 비추어 주셔서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할 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을 제가 읽고 묵상을 시작하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자, 오늘은 세 가지만 볼 겁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와 의미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차 풀어가기로 하고요. 오늘은 세 가지 포인트. 또 날을 한번 맞춰보고 싶습니다. 공관복음의 날짜 계산과 요한복음 좀 다른데 우리는 요한복음을 따르거든요. 그거 한번 생각해보고 두 번째로는 이날 밤에 예수님 고난당하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가룟 유다의 배신입니다. 그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전해준 어떤 정보 때문에 원래 예수님 이번 명절에 죽일 계획을 접었던 대제사장들이 갑작스럽게 나서게 되거든요. 그 장면들을 살펴보고 세 번째로는 이날 밤 주님께서 세우신 성찬, 그것은 곧 새 언약을 수립하신 식사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순서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지요. 마태복음 26장 17절에는 예수님 만찬하신 날이 무교절이라고 나와요. 마가복음 14장 12절 우리가 어제 읽었던가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 이렇게 나와요. 누가도 그렇게 보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런가? 요한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유월절 전에, 근데 그 배경이 밤이니까 그 전날 밤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들을 계산하는 것이 복잡한데요. 왜 요한이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간략하게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이게 우리 시간이죠. 목요일 밤 12시, 그러니까 금요일 0시부터 금요일 밤 12시까지가 우리로서는 금요일인데 이 금요일 중에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 그게 예수님 고난당하신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유월절 식사를 만약에 이날 했으면 예수님이 토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신 게 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틀어져 버리죠. 안 맞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토요일 날 이 십자가에 달리실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왜 공관복음은 마치 유월절 식사라고 했느냐? 그 식사의 의미를 추적한 건데 그건 다음에 긴 얘기입니다. 다음에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
어떤 시간이었는데 그게 밤이 무대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날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시간은 일몰에서부터 일몰까지 가고 우리는 0시에서부터 0시까지 가니까 이 사이에 우리들의 하루 속에서 유대인들의 날짜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 날짜가 굉장히 헷갈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사건들은 주로 이 시간에 일어납니다. 이 밤 시간에 일어납니다. 일몰에서부터 이 시간 사이.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시간이 한 이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정 근방이 되거든요. 자정 근방이 되니까 우리가 복음서 내용을 추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는데 만찬을 나누는 중에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요. 가룟 유다의 이탈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탈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그가 나가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제정하세요. 자, 물론 이날에 예수님께서 이것과 함께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에 나오는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아주 긴 교훈인데 핵심은 성령이죠. 그걸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 대제사장 기도 요한복음 17장도 나오는데 그 이후에 찬미하며 동산으로 올라가 거기에서 기도하시다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당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사건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체포당하셔서 이 밤새도록 고초를 당하시고 이른 새벽부터 빌라도의 법정 그리고 헤롯에게 끌려가셨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고 비아 돌로로사를 지나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15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이런 일정들이 쭉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이날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십자가에 누군가를 단다는 것은 그것도 유월절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어림도 없는 일이죠. 그러니 요한의 보고를 따라 이날 밤으로 보고 생각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요소죠. 이날 밤 유다가 이탈을 했는데 왜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초래한 결정적인 단초가 되는가? 이 부분들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날, 요 앞날이었죠. 우리 어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10절이었던가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조를 하고 옵니다. 유다는 언제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살피기로 했죠. 자, 굳이 이 유월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예수를 넘겨주겠다는 약조를 하고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은 지난 토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적인 행동과 그 위세에 엄청난 인파들이 혹은 순례자들이 동조하고 그분을 감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손을 댈 엄두를 못 내지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안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날 밤 이탈한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들려준 어떤 소식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일정을 바꾸게 됩니다. 자, 유다의 제보가 어떤 내용이었을까? 그리고 그게 무엇이길래 이 대제사장들은 갑작스럽게 예수를 죽이기로 결단한 것일까? 자, 새로운 변수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가만히 보니까 유다가 와가지고 예수가 지금 그들의 지근거리에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지난번에 지도에서 보면 가야바의 집과 마가다락방이 굉장히 가깝죠. 지금 거기에서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날 밤에 어디에서 지낼 것인지 나는 안다 설명을 해 주었겠죠. 그런데 마침 그곳이 사람들에게서 조금 시선이 가리워진 외딴 곳 겟세마네라는 것을 가룟 유다는 간파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간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베다니가 아니었어? 베다니에는 그 집 주변으로 열광적인 그 지지자들이 많이 포진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다니까지 가서 예수를 체포해 온다는 것은 너무도 위험천만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가 지금 자기들의 바로 코앞에 와 있고, 그리고 그날 밤도 어디 외딴 데 가서 보낸다는 새로운 정보를 얻었는데, 이거는 정말로 꿀 정보가 되죠. 그렇다면 이 밤이 지나서 내일 아침에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끝내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가룟 유다가 이탈한 것이 저녁 한 8시 식사를 제법 하다가 나갔으니까 8시쯤으로 보면 그 다음날 오전 9시에 성전에 제사가 있기 때문에 순례자들이 여기에 맞춰 몰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8시에서 8시 사이에 예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다 결정을 지어야 되거든요. 굉장히 쫓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밤에 제사장들이 무리수를 쓰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아주 허술한 점들이 군데군데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게 뭐냐? 항상 선지자를 치는 일은 두렵죠. 세례 요한 때도 그걸 한번 혹독하게 아마 헤롯이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요. 더군다나 이 예수는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바로 지난 주일날 입성을 하면서 드러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미칠 파급력은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감히 손댈 수 없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를 죽일 수 있겠다라고 작정을 했느냐 하면 이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변수입니다. 새로운 변수가 뭐냐? 그게 로마의 총독과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들은 머리를 굴립니다. 우리가 종교법으로 걸어서 그에게 사형을 언도해도 돌이 자기들에게 날아올지도 모른단 말이지요. 그런데 확고하게 로마의 강력한 군대에 의해 예수를 죽일 수만 있다면, 예수를 로마에 의해 처형되는 것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이것은 백성들을 힘으로, 무력으로 억누르고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대단히 바빴습니다. 이날 밤에. 자, 한번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 쪽에서는 아까 제가 쭉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서 이런 정보를 들은 그들은 그 밤새 뭐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러 가기까지 그들은 아마 체포조를 구성해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그 이적들을 많이 행하신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웠고,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보면은요, 이 체포조에 그 성전 군병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하속들, 집안 종들, 그 다음에 심지어 로마의 군대, 그러니까 한 100인대, 100부장이 통솔하는 그 정도의 군대를 데리고,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체포조를 이끌고 그들에게 갔겠죠. 그리고 예수를 데리고 오면 어쨌든 법에 걸어서 죽여야 되니까 증인들도 세우고, 고소자를 가룟 유다로 두더라도 증인들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증인들을 빌미로 해서 재판을 열어서 죽여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이 일이 자꾸 버그가 났죠. 그게 복음서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충 자기들끼리는 이거는 명백하게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결정을 해놓고 불법적으로 산헤드린을 소집하게 되죠. 산헤드린은요, 72명이 정원이었지만 23명만 끌어모으면 그 회의를 개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제사장 영향력 아래 그 정도는 얼마든지 그날 밤에 다 불러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새벽이었겠죠. 그때 산헤드린을 해서 자기들끼리는 다 결론을 내려놓고 사형 언도만 빌라도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빌라도가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을 텐데, 이때 당시에 빌라도의 정치적인 위세가 궁지에 좀 몰려있는 형편이어서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 평안하고 조용해야만 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유대인들이, 속 시끄러운 유대인들이 저기 로마에다 가서 막 찔러버리면 자기의 위치가 굉장히 위험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달래느라 결국 예수님에 대한 사형 집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손을 씻고 막 그렇게 하게 되죠. 자, 바로 이 모든 일들이 그날 밤에 급작하게 벌어지게 된 것은 가룟 유다의 이탈이었고, 가룟 유다가 예수에 관한 정보를 그들에게 준 겁니다. 지금 성 안에 들어와 있다. 도안에 든 쥐다. 그리고 오늘 밤에 어디 있는지 안다. 그리고 그들이 머리를 굴리고 보니까 우리가 판만 깔고 도장은 로마가 찍으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날 밤에 예수님에 대한 그 전격적인 체포와 이 불법적인 재판과
정치적인 야합이 어우러져서 십자가형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일에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쓰임받았다고 할 수도 없고 이 일에 마귀의 놀이개가 되고 만 거죠. 어떻게 가룟 유다가 이런 길들을 걸어가게 됐을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요, 그 가룟 유다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놨었다. 벌써라니 도대체 언제 넣어놓은 것일까? 추정해 볼 수 있는 자료 있죠. 요한복음 12장 6절에 베다니 마리아 향유 사건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들려주죠. 그는 도둑이었다. 돈꾀를 맡아놓고 거기에 넣는 것을 슬쩍슬쩍 훔쳐가던 습관이 있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꾀를 맡아서 횡령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영혼은 어두워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이전부터 이런 습성이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딴 주머니를 차고 있네요. 그게 무슨 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내 것을 소유하고자 했고 내 것을 가지고자 했고 오히려 예수가 내 것을 더 증가시켜 줄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된다라고 생각했기에 예수와 동행했던 것은 아닌가. 예수가 자기 안녕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예수가 행하는 행적들이나 이 놀라운 이적들을 볼 때 이 사람에게서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적 왕에 오를 가능성이 있겠다. 만약에라도 그 일이 성공하게 된다면 이것은 소위 세상 말로 대박이 아닌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어느새 이 어두운 탐욕이 깊게 들어앉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10절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에게서 그 대박의 꿈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특히 이 수요일에 이 고요한 일정 속에서 가룟 유다는 곰곰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예수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구나. 자기가 이 땅에서 높아지고 영광과 권세를 그리고 부를 얻으려고 하는 생각이 추호도 없고 그저 자나깨나 아버지의 뜻 그것만 이루는 게 이 사람의 목적이구나. 아니 그렇게 하면 이곳저곳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환호를 듣는다 한들 사람들이 떠받들어 준다 한들 무슨 일인가? 이 땅의 어떤 권력, 높은 자리를 궁극적으로 차지하고 그곳에서 앉아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무언가 내 안녕이 증진이 될 것인데 예수와 함께 동행해서는 그것 절대로 누릴 수 없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넘겨주기로 하게 되죠. 스파이 노릇을 하는 겁니다. 이번 명절은 아니더라도 언제라도 예수 넘겨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예수의 사도 그룹 안에 자기들의 스파이, 내 통자를 심어놓은 것은 굉장한 성공이죠. 그래서 그들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민망하게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누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접니까 막 이렇게 물었다고 그러지요. 근데 요한은 예수님 바로 가슴팍에 이렇게 앉아 누워 있었던 그 요한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넌지시 물어볼 수 있었겠죠. 베드로가 그렇게 시켰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내가 지금 떡 조각 건네주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가룟 유다를 지목하시죠. 참 재밌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떡 조각을 넘겨주시는 순간 떡을 받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참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호의 그 떡 한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넘겨줄 때 둘의 눈빛이 마주치지 않았겠어요? 그 둘 사이의 눈빛은 어떤 의미로 교환되고 있었을까요? 참 궁금합니다. 저는 그 눈빛을 받고 가룟 유다는 감동을 받고 마음이 녹아내린 것이 아니라 마귀를 받아들입니다. 참 서글픈 장면 아니겠습니까? 어제 우리가 이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 그 탐욕의 문제, 마귀가 얼마나 끈질기게 우는 사자처럼 주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근성을 길러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수님 가장 지근거리에 있어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마니까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라. 여러분 요한복음에 있어서 밤, 어둠 이것은 죽음을 상징하고 멸망을 상징하는 암시죠. 죄를 상징하는 암시죠. 유다는 그렇게 그 어둠의 세계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문학적으로 보면 그런 묘사도 되는데요. 참 안타깝고 또 참 그런 장면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하기는 한데요. 자, 예수님께서 이날에 성찬을 이렇게 진행하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새 언약의 식사로 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새 언약의 식사. 그게 무슨 뜻인가? 자,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유월절이라고 그랬죠? 이 유월절에 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구약의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제가 완전한 실체가 아니라 그랬죠. 구약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그림자고 실체는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왔을 때 그들에게 완전한 구원과 생명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그림자를 폐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유월절을 성취해버리심으로 유월절을 끝내십니다. 왜? 성취가 됐으니까. 성취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데 예수님이 여기서 유월절을 이루어버리시죠. 여러분 보세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뭐라 그랬어요? 내 몸을 주는 것이다 했고 이 몸과 피를 주는 것인데 몸은 양식으로 주는 것이고 피는 대속의 피죠. 그죠? 그래서 이 대속하는 것으로서 당신 자신을 다 주실 것이라고 공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실을 제정하신 것이 성찬이죠.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 떡과 이 잔을 주는 것, 내 몸을 주는 것이다. 내 피를 주고 내 살을 주는 것이다. 너희들 잘 받아 먹어라. 이거 의미 있는 거다. 이미 이날에 그 식사를 하시고 그 식사를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르시는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이것이 구원을 확정짓는 사건이 됩니다. 구원의 사건이 되죠. 그죠? 그래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유월절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유월절 날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그 유월절 날의 의미여야 하기 때문에 그 전날에 주님께서 먼저 먹이십니다. 자, 보십시오. 옛 언약에서도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 유월절이 있고 출애굽이 있습니다. 출애굽이 있고 홍해를 건너서 그들은 시내산에 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유월절을 지켜서 그 어린 양의 피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살을 먹었던 그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서 완전한 구속의 사건을 경험하죠. 구속의 사건을 경험해서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 계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관계를 창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내산 이후로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을 힘입어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신부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주님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신랑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절대 불가결, 아무도 끼어들 수 없는 배타적인 언약 관계를 시내산에서 맺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면 이 관계가 온전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림자 사건 속에서 진행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보세요. 최초로 이 일을 경험했던 자들, 출애굽했던 자들은 유월절 그 양을 잡아서 그 살을 먹고 피로 구속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심판에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구속의 사건, 출애굽, 그 다음에 홍해, 지나는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습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먼저 당신의 그 살과 피를 주시는 새 언약의 식사를 최초의 사람들에게 제공합니다. 맞죠? 그게 예비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 먹은 자들은 참된 유월절 사건을 경험합니다. 참된 구속. 그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은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부활은 완전한 구원 성취, 승리의 나라 아닙니까? 그죠? 그게 바로 홍해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이제는 영원히 그림자가 아니라
성취된 것이 그해 유월절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두 번째 해의 유월절부터 다시 애굽으로 가서 시작하나요? 아닙니다. 그때는 이미 한 번밖에 없는 그 사건들의 의미를 기억하고 되새겨 감사함으로, 그리고 똑같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살을 먹고 유월절의 규례들을 지켜나가면서 죄송합니다. 그 최초의 유월절 사건이 그들에게 가져다 준 관계,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 관계를 유지하고 증진시켜 나가 하나님과 더 아름다운 언약의 교제를 나누는 백성들이 됩니다. 그죠? 그것처럼 새 언약에서도 최초로 이 새 언약의 식사를 받았던 자 사도들, 신약교회의 대표들이죠. 그죠? 그들이 받았고, 그들이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전한 구속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됩니다. 이제 시내산이 남았는데 우리에게 시내산은 뭡니까? 세례입니다. 세례. 세례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 구원의 사건을 영원히 성취하신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아버지, 나의 신랑, 나의 목자,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이런 분이 되시는 거고, 나는 영원히 당신의 종이요, 당신의 백성이며 신부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새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간 우리가 이제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완전한 새 언약 사건을 늘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맺으신 이 관계들을 더욱더 온전하게 유지하고, 아니 더욱더 풍성하게 증진시켜 나가기 위해 우리들은 예수님이 이날 세우신 새 언약의 식사를 기념으로 먹습니다. 그게 성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찬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먹는 자는 바로 제가 지금 쭉 설명드리고 있는 이 사건들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사건이 내게 의미 있다고 받아들이고 세례를 통해 이것을 인격적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 자죠. 그들이 성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제가 준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시간의 제약 가운데서 참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하려고 하니까 풍성하게 전달을 못 하겠는데요. 앞으로 성경 공부나 또 설교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오늘 간략하게 설명드린 이것을 더욱더 깊이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볼 텐데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내 구원자가 됐다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건을 그저 내가 죽으면 천당 간다는 말로 너무 모호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들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내가 나중에 천당 간다. 천당이 뭔데요? 그렇게 항상 모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실 속에서 천국을 살아내는 힘이 너무도 약한 거예요. 아니요, 지금이에요. 지금. 성찬을 받는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이 땅 가운데 시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 복된 한 주간의 순종과 역사들 이루어내셨죠. 성도 여러분, 한번 깊이 고민하고 기억하시면서 이 고난주간의 목요일의 행적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는 부활주일부터 우리가 모여서 예배합니다. 이 모든 일에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일이 많을 텐데 우리 성도들 기도하면서 서로 살펴서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내일 만나지요. 감사합니다.